고난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도가 거룩한 행실과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도 고난이라는 것은요,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고난을 피하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난에 무조건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만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의 1장 1절에서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기반이 되어지는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그 영향 아래서 부딪히고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문제도 많은데, 또 거기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차별과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 삶에 조금 더 유익이 되거나 편리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려야 했던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경험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또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용서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또 그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산 소망을 바라봄으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는요,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해요. 이 마지막으로라는 말은요, 어떤 순서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결과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 앞에 2장 11절에서 3장 7절의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모범적인 행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본문에 와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8절에서 9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절은 형제 간의 어떤 교제에 있어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정하며라는 말은요, 어떤 동료의식과 같은 연대감, 동질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동정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형제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요, 어떤 믿음 안에서 느껴지는 연대감, 형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 안에서 창자가 끓어오른다라는 어떤 의미가 본래 있는데요, 이 마음 안에서 느끼는 어떤 애정, 동정심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모범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스스로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를 높이고 상대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실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을 하는 방법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복음 안에서 목적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같다고 해서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 말씀만 나오면 아멘 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찔리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작은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어떨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고집 센 사람이 이기고 자기 편이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가요? 행사를 해도 마음이 제각각 따로 돼요. 좀 더 마음이 상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집에 일 있다고 하고서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조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조화롭다, 조화가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둘의 마음이 서로 좀 어우러지고 균형이 잡힌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연대감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줄 줄도 아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사회 안에서도요, 세상을 악하게만 바라보고 적대시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이럴 거 아니라, 세상을 좀 더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과도 사회와도 연대감을 가진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더욱더 성실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나아가서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혹여 내가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빌라라는 말에는 축복한다라는 뜻과 함께 칭찬하다, 좋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악과 욕으로 돌려줘야 될 것을 반대로 축복의 말과 칭찬의 말로 좋게 돌려준다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보면 바로 뒤에 13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조화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명분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줘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복을 빌어줄 때 나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12절에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자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은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9절에서 말한 복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범하는 죄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에서 떠난다라는 말은요, 악을 멀리하고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해요. 나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경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2장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성도는 뭐예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는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험과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방관하시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4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요. 고난을 잘 참고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4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전서가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는 때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은요, 처음 기독교가 태동한 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약 300년간이나 엄청난 위협과 핍박 속에 휘달려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자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30살 정도 되면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30살 정도 되면 자녀를 갖고 이렇게 한 대 한 대 되는데 결국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10대가 연속으로 이어지도록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난이 오랜 동안 극심하게 있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로마를 사단의 왕국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바벨론으로 불렸던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삶의 위기와 신앙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무려 300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혹시 우리의 신앙에, 나의 신앙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더욱 힘써 믿음의 선을 행하며 또 믿음의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